묵상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금주야암 송구절인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종의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편인지 마귀의 편인 줄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심판받고 멸망길로 자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서록도에 가보면 한센병,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환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 일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자기의 신체가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무감각하여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적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하나 영적으로는 무감각하여 자신의 영혼이 촌먹는 줄도 모른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고 있는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남녀노소 직분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록했던 가룟 유다 또한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나 오늘이나 돈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직을 맡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한 유다에게 마귀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6장에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탄을 원어로 보면 대적자로서 성경에서 나타난 대적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실체로서의 사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하는 나의 욕심으로서의 사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명하신 것은 베드로가 악한 영에게 씌어서 그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사사로운 욕심을 지칭해서 사탄이라고 대적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에 나의 욕심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헌신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원천 되셔서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겨냥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그 행위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겨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근하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내가 대단하지,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은근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한 죄인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으로 섬기는데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중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칭하시며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전처를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월권하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쫓았던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로마 시민권자요, 온전히 베냐민 지파요,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속에 행한다고 착각 속에 빠져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순교할 때 주동자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내 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내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내 신념이요 의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옥에 가두기 위하여 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사울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수도 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창조주요 절대자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망각하고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박해하며 무시하며 악한 길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마시며,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며, 하루에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그걸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심정을 오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을 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며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거룩 그 자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시는 그 심정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위해 살을 찢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벌거벗은 채로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찌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여전히 핍박하고 박해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의 고백처럼 나는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못 박는 자가 나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합시다. 지금껏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합시다. 그리할 때 강하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아닌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립시다. 주인으로 모셔드립시다. 존귀하게 모셔드립시다. 그리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의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죄된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잘하는 척, 거룩한 척, 열심인 척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정복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